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30절 말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셈의 족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셈의 족보 가운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죠. 예,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족보를 다 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족보를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셈의 자손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 은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세대였는데요.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도 10세대입니다. 5장의 아담의 족보가 가인의 후손을 비껴간 여인의 후손에 대한 족보라면 11장의 셈의 족보 역시 바벨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족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이제 바벨에서의 혼돈과 흩어짐 가운데에서도 취소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은총 때문에 결국 우리 죄인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벨의 두 아들 욕단과 벨렉 때 그 바벨의 흩어짐이 있었잖아요. 욕단의 족보는 바벨의 저주로 끝났습니다. 창세기 10장 26절로 30절의 말씀 보면 벨렉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족보가 됩니다. 그쵸? 네. 오늘 11장 16절로 2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바벨의 반역에는 다 참여했죠. 하지만 벨렉이 하느님의 긍휼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같이 죄를 졌는데 누구는 대가 끊어지고 누구는 구원받아요? 은혜죠. 줄을 잘 서야 되는 건가? 어떤 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까지는 아무래도 족보 얘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족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 족보의 기본 단위가 10명인데 데라의 족보에는 8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기대가 되죠. 9번째와 10번째가 누구지? 네, 바로 이후로 나타날, 그러니까 앞으로 등장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가 나오겠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이 좀 예고라기보다는 좀 기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삭의 출생이 결국 이 이야기의 절정이 되리라는 생각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 절 오늘 말씀 중에서 사레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는 말씀을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극복되어 가는 거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뭐 이런 느낌의 문체가 아닌가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손을 이제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족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족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족보에서 셈과 데라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소망이 있다. 이것을 좀 알아주시고, 셈의 족보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어떤 가계도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족보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쌓지 마세요. 지금 쌓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선택을 받죠. 우리는 욕단의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벨렉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에벨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벨렉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전에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에서 셈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선택을 왜 그렇게 선택하셨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예요. 자유의 선택. 아담의 열째 후손으로 노아가 나온 것처럼 셈의 열째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데라의 후손을 기술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에 등장할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로 오늘 마지막이 나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과 나라가 나뉘고 혼잡한 세상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줄기차게 이어져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렀습니다. 위험과 위기와 거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믿으면서 여러분,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 선택의 족보, 그리고 소망의 족보가 나와 나의 가족의 족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족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강건하세요.